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법입니다. 성령의 검법. 자, 검법.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검을 다루는 기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을 다루는 기술, 즉 칼을 다루는 기술이죠.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칼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강한 것이 완전해진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강건해라,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록 7장에 7 교회에게 주신 명령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구원이다.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승리하려면요, 검을, 즉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칼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요 6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신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의 나머지 3개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3개도요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붙드는 데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이 굉장히 이 6가지를 하나로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과 그 용도를 알아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방법과 원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의 검을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칼, 성령의 칼. 첫 번째는요, 수수라는 말씀입니다. 수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수라는 칼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깊은 병의 근원을, 암덩어리를 잘라내십니다. 제거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예,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이 바로 수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와 사망을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암덩어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어떨 때는 나를 지옥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너로 실족하여 죄를 범하고 지옥 가게 하거든 빼버리라. 수술해버리라.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정말 좀 과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이 과격하고 단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수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술할 수 있을까요? 보는 눈, 우리의 눈을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요,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지옥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세상의 탐욕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눈을, 어떤 그 시각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것, 재미있게 즐기고 정말 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머리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수술받아야 될 어떤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내 마음을 그 아픔으로, 통증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주 보면요, 분명히 그것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세상과 연결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생각이요, 너무 일괄적으로 좌와 우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조건 좋아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싫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무조건 좋아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뭔가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보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깊은 극단으로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그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하게 된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파다 보면요, 그의 인생이 거기에, 그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상태의 눈을 수술해서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본 것은요,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괜찮습니까? 드라마도요, 이야기를 보잖아요.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타나고요.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니면 어떤 때 자주 내 생각과 마음이 지옥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의 알고리즘을 수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자주 보는 이 눈의 알고리즘을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을 타고 들어온 이 생각의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그 암덩어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술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수술을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입니다. 30절 받도록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 손이 지금 내 삶의 지옥문을 열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지옥문을 열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어떤 절박한 말씀입니다. 이 손이 뭡니까? 이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일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어떤 패턴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삶의 습관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수술하라, 잘라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든 삶에는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과 나를 병들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취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습관과 천국 가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습관이 내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습관이 주님을 따라 생명길을 가게 하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으로 그 습관을 잘라버려라. 그런데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삶의 배인 습관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바꾸기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을 바꿀 때까지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술이죠. 수술이 쉽게 했습니까? 수술이 그냥 약 바르고 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수술입니다. 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은 우리의 병든 것을 잘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은요, 싸우는 검입니다. 싸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싸울 때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하는 아주 탁월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다시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전신갑주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검으로 깨트려버려라, 쪼개버려라, 잘라버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요, 마귀의 어떤 그 계획,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또 아픔과 어떤 어두움이 없겠죠. 근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부수고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감히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떤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죠.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세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그 말을 다치지 않게 받들 것이다. 그러니까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분명히 이것은요, 마귀의 해방이고 시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요,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문제. 부자가 되고 싶죠. 우리는 늘 드라마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뭘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한 어떤 공격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고 깨뜨려버리는 어떤 이 문제를 푸는 어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푸는 데는요, 마귀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구하는 것도 마귀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세상에 어떤 그 부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마귀가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마귀가 우리를 발목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려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일확천금, 금방 부자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는 유혹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정말 치고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정도를 가는 것이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쉽고 편하고 빠르게 즉시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천천히 가고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되는 것을 것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천천히 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또 그런 삶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이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쳐서 박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를 쳐내야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땅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싶었을까요? 내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뭔가 힘과 권위로 그 문제를 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른이었지만 힘과 권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려면요, 여러분, 어린 사람과 화평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 쪽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심지어 집안에 군대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축복하셨길래 집안에 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 이것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양보하고 화평하면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그럼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가 밥 먹여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힘과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욕심, 마귀가 주는 방법을 치는 것입니다.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칭찬받아도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획과 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요, 요리하는 칼입니다. 요리하는 칼. 먹을 것을 만드는 칼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영양가 있고 또 우리 몸에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생으로 다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선을 잡자마자 싱싱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잡고 물어 뜯어서 먹을 수는 없겠죠. 칼로 다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듬는 것입니다. 머리를 쳐내고 내장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서 요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독이 있는 보고도요, 자를 것 자르고 발라낼 거 발라내면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요리해서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의 눈과 귀와 내 삶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죄로 말미암아 다 뭡니까? 세상,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 마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면요, 그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 그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즉, 말씀으로 분별하고 잘라서 생명이 되는 것은 취하고 독이 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경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경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잘라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좋은 것은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과거의 사건을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자취들을, 흔적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취했습니까? 혹시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나쁜 짓을, 고난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은혜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하는 것이 은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하시는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잘라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매가요, 학대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랑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매가요,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어떤 그 인격에 따라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믿음으로 해석하면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만 해석하면 절망의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그 부분들을, 사건들을, 그 영향력들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말씀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죄가 되고 썩어지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유익하고 선이 되는 것을 모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요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가 취할 때 내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사건, 그 해석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결과를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허비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랑의 희생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내 느낌과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감사고 은혜면 나의 삶의 결론도 감사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이 저주고 형벌이면 내 삶의 결론도 그쪽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은요, 내 삶을 해석해서 정말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은요, 나를 수술하는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은 마귀를 쳐서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은 내 삶의 경험들을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바로 그 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칼을 오직 믿음으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믿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그 안에 정말 더럽고 정말 부패한 것들을 주님 잘라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정서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귀에 속고 있는 그 생각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정말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쓰러뜨리려는 악한 마귀를 쳐서 멸하는 하나님 믿음의 그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경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하나님 정말 고난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삶의 고난이 올 때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그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의 양식을 요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역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